조용한 기도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둡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광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이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아뢰는 모든 것도 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한 심령도 흐트러지지 않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배 후에서 정명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남성교회 헌신예배와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정성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영혼의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감사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사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참여하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부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에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아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남성계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이남성계 가정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 육체적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동역하며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이남성계에 되고 이 시간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충성하는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육적으로 건강의 치유를 받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사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남선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438장.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저와 같은 성경은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전하실 때 천상에서 오는 하나님 음성인 줄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청년들 같아요, 그죠? 네. 동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 같으세요, 진짜. 뭐 음정도 박자도 잘 맞으시고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 성경 읽는데 와, 뭐 젊은이가 읽는 것처럼 전혀 뭐 더듬거림도 없이 잘 읽으시고 젊은이들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가 계속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우리 남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어느 글을 보니까 학년마다 좀 다르대요. 중학교 1학년은 엄마 아빠 가장 존경한다. 2학년 되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연예인이 좋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좋은 고등학교 간 선배가 존경스럽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빌 게이츠가 존경스럽다.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제일 존경스럽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서울대 등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보면 가장 존경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웃자고 쓴 글일 것 같은데 전혀 웃기진 않아요. 좀 슬퍼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많이 봤어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 이순신 장군, 또 김유신 장군, 혹은 퀴리 부인, 또 헬렌 켈러 이런 사람들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동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위인전을 읽는 사람이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인이 없어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크게 세 종류를 답한답니다. 교사, 공무원, 연예인. 이 세 종류를 이야기한대요. 교사, 공무원, 연예인.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게 되고 싶은가를 물었을 때 하는 답이 조금 마음이 좀 안 편해요.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으냐 물었을 때 교사는 방학이 있어서, 교사는 방학 때 쉬니까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왜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생활이 안정적인 것 같다. 왜 연예인이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이게 이유예요, 이유. 그게 되고 싶은 이유.
이유가 좀 달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교사가 되고 싶으냐 물었을 때 학생들을 진리의 길로 또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굉장히 박수를 쳐줬을 것 같아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 물었을 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싶어서. 왜 연예인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즘 K 문화가 워낙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좋은 연예인이 돼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서요.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게 되고 싶다고 말했다면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영웅이 없는 시대예요. 위인이 없어요. 위인이 없고 영웅이 없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제일 존경하니?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애들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얘기했는가 하면 위인이 없어서예요. 영웅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인이 없어서예요. 영웅이 없어서예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웅이 없는 시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 시대. 요즘 아이들의 가치는 어찌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인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인데, 요즘에 어떤 사람도 어떤 위인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학생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른들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이남성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영웅이 되어주세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분이 되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슬픈 시대이죠.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모범이 되는, 그리고 영웅스러운, 존경스러운 이런 분들로 잘 서시는 것이 후배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오를 다지고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무엘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사사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소리를 듣죠.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민족 보니까 왕이 있더라. 그런데 그 왕이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막 이끌어가니까 멋있더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줄 사람이니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말해요. 요청했어요.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합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는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바로 전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그러니까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뒤로 빠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의 말씀이에요. 전체가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쭉 다 해요. 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무엘이 한 말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마치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말을 했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0절을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핵심은 이거예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사무엘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다음 절 2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유익하게 할 수 없다. 구원하지도 못한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지나치게 따르지 말아라. 그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야,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떻게 하면 바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정치를 잘하면 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좋은 이념을 가지면 된다고. 좋은 사상을 가지면 된다고.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 그거 헛된 것이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나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불과 6, 70 전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지금 우리 엄청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보다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가만히 보면 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무실이나 뭐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요, 서류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서류가 막 책상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컴퓨터 생기면서 다 사라졌어요. 컴퓨터 생기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여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훨씬 여유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유 있어요? 훨씬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빠요. 여전히 고민은 많아요.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더 슬픈 일이 많아졌어요. 더 외로워요. 더 우울해요. 더 좋아진다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진다는 거 환상이에요. 헛된 것이죠. 이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진다고요? 정말일까요? 종교 문제가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문화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고요?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라고요?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다 환상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좋은 정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 다 의미가 없어요. 다 헛된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계신 정치, 하나님이 계신 경제, 하나님이 계신 사회, 이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의 관심을 두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월절도 또 오순절도 장막절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절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유대교의 3대 절기는 그 3가지죠. 그 외에도 많아요. 불임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3가지 절기, 물론 그 밖의 절기들도 다 무엇하는 건가 하면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맞아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누가? 나 그리고 내 후손들 기억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셨다. 앞에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과 블레셋,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큰 돌을 하나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에벤에셀이다 라고 말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라면서 큰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물어보겠죠. 아빠, 저 돌은 왜 저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돌비를 세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는 분이셔. 가르치라고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와 같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가지고 절개를 만들고 돌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전에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 막 섞이고 짬뽕돼서 이 얘기가 저 얘기랑 연결된 건지 저 얘기랑 연결된 건지 막 혼동이 오기도 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기억해야 되겠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나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럼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모이면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가 아무리 실망하고 네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고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울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 또 왕이 돼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중간에 잠깐 잘못되는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고 죽이고 막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남유다는 안 그랬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갔어요. 왜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멋대로 가면 그렇지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사무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내가 꼭 하겠다. 나 이제 물러나지만 난 두 가지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해요. 23절을 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나는 이제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이제 물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두 가지를 꼭 하겠다. 첫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약속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기? 죄송한데 나도 그걸 죄라고 생각 잘 안 해. 어쩌다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무엘은 확실히 달랐어요.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은 죄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매일같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거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전 지켰을 거라고 믿어요. 사무엘은 그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6.25 때 유명했던 장군 메가더 장군 기억하시죠? 그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젊었을 때 뭐 젊다기보다는 조금 나이 됐을 때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해요. 그리고 거의 한갑이 가까웠을 때 한 번 더 결혼합니다.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나이 차이 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됐을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뭐 얼마나 예뻤을까요? 손주 나이잖아요. 그 아이를 놓고 워낙 바빴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메가더의 기도문인데 메가더가 아들을 위한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음에 닿는 거는 싹싹 이렇게 빼가봐요. 이거 영상 남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봐도 되니까 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물론 번역이 좀 다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가더 장군이 한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저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결국 훗날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봐요. 참 좋은 기도예요. 참 좋은 기도다. 그냥 우린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의 기도인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이남성교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냥 듣는 데서 기도하는 거 말고 모아놓고 하는 기도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께 있어서 정말 자녀를 위한 은밀한 기도, 정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눈물 쏟아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라는 기도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칠 건데 선한 길이 뭔지, 의로운 길이 뭔지를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준을 잘 보세요.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의이냐, 거기에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의냐, 거기에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의 기준이 이익이냐 손해냐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에 있어요. 너무 많이. 이거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그것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까요? 그게 선한 일이냐 선하지 않느냐, 이게 의로운 일이냐 의롭지 않은 일이냐가 기준인가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게 가치의 기준이에요.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의로우냐 불의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혼동스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직분이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불의한 일인데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가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기준이 뭐예요? 선이냐 악이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해서 잘 될까 안 될까예요. 이거 하면 돈 벌까 돈 못 벌까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 돼요. 그거를 자녀들이 보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20절과 거의 동일해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겨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영웅이 없는 시대, 본받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힘든 시대,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 귀한 이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웅이 사라진 시대에, 본받고 따라갈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든든하게 믿음의 영웅으로 서서 귀한 자녀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시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부들 푸른대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성경 공부도 9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신청하셔서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기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을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안 버려요. 우리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시간은 찬송 327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27장. 주는 주시와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기저 복을 받
영생 동안 우리에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자유로운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 헌신 예배를 제남 선교 주관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헌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부패되어간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이 함께 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도 차고 넘치는 손길이 되어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을 1절만 부르다고 했어요. 근데 3절까지 끝내고 다 좀 힘차게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좀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이 남선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